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놓고 본다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1년 전에도 한번 본문 말씀 가지고 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윗이 사실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울 왕과 연관이 있는 문제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있기까지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나서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처음부터 잘못된 왕은 아니었어요. 그 왕은 굉장히 준수했고 그리고 잘생겼고 키가 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왕이 여러모로 외모적으로나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과 사울왕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사울왕이 더 카리스마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가 자라면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꼭 고난을 받아야만 되느냐? 그렇지만은 성경은 고난이 묘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사실 고난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여러 면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도 점점 자기가 교만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돕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다윗이요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그의 고난은 오히려 사울왕을 통해서 오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그는 시편을 지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삶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정말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 하니 다윗은 이제는 너무 지칠 대로 다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블레셋으로 내가 거기에 가서 망명을 하게 되면은 사울왕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블레셋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만 블레셋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다윗의 군사들이 나도 같이 다윗과 함께 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군사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600명에 대한 그 군사의 가족들까지 합쳐본다면 굉장한 숫자였죠. 이 숫자가 블레셋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에 살았던 아기스라는 왕이 그래도 우리 적군인데 적군 중에서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나라 왔으니 저 사람이 내 신하가 된다면은 굉장한 명성을 나도 얻을 수 있겠다는 약간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아기스 왕이 대화를 나눕니다. 왕이시여, 내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블레셋으로 왔는데 이 블레셋 땅에 한 성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을 다윗과 그 군사들과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하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살게 되죠.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블레셋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울왕이 그 얘기도 듣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그 접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분명히 우리가 치면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 했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자기의 민족 아닙니까? 네가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승리를 해서 내 머리를 네가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험성 있는 발언도 되겠죠. 그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내가 그렇게 나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 군대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적군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느냐. 만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을 때 그곳에서 오히려 돌아서서 우리를 칠까 두렵사오니 왕이시여 다윗은 이 전쟁에서 빼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계속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왕도 자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과 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보내게 됩니다. 군사들은 준비를 해서 600명이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아기스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어찌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600명과 함께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가게 되는데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제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자식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군대가 와서 이 시글락에서 사는 다윗의 모든 식구들을 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잡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고요. 그랬을 때 이게 완전히 초상집처럼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600명의 군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윗이다. 그러니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블레셋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군인으로서 나와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그 군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찌 보면 큰 상처를 입고 말았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피해서 왔는데 블레셋에서 같이 왔던 이 군대들이 어찌 보면 신복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불러서 예봇을 가지고 오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인데 조끼 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예봇을 이용할 때가 많았어요. 이 예봇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그 예봇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저 군대를 아멜렉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마땅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뒤찾도록 하겠다 하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참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게 됐다면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일을 물었어요. 그때 예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군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 군대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이들은 지쳤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600명의 군사가 거기에 가서 같이 동조하기 위해서 날을 새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부솔이라는 시냇가에 가다 보니까 이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 200명이었어요. 도무지 나는 못 가겠다. 아마 악한 왕이었다면은 지금 무슨 시간이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희 아내들이 죽을 고비가 지금 생겼는데 여기서 쉴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채찍질하면서 같이 가자 하면서 끌고 갔을 거예요. 6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에요. 아멜렉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명을 그곳에서 쉬게 하셨죠. 왜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너의 자녀와 너의 아내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600명이면 어쩌고 400명이면 어쩌고 그 숫자에 다윗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쉬게 하면서 다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길을 가는데 어떤 애굽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를 다윗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선대를 해줘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애굽의 사람을 여기서 머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급히 지금 내 형제 자매를 가족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선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애굽의 소년입니다. 사실 나는 아멜렉의 사람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병 들었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불을 지르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 군대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했을 때 그것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이 애굽의 소년은 묻습니다. 나를 이야기를 하고 죽이지 마시고 나를 도로 아멜렉 그 아멜렉 주인에게 나를 돌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다면은 내가 그 말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어디냐 해서 그곳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냇가에서 200명이 멈춰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애굽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멈춰있던 시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소비된 시간인 것 같았지만은 실상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이 아멜렉 사람들이 각종 지역에 있는 부족들의 모든 사람을 끌어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놓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종들이 얼마냐, 우리가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밤새도록 이들이 술을 먹으면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생각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에 그들에게 그런 기간을 허용을 해서 400명이라는 군사로 아멜렉군을 처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 소년 하나만 낙타를 타고 도망가고 400명은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식구들을 싹 구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도로 빼앗아서 다시 시글락 쪽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 읽었던 지금 스토리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의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같은 아멜렉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멜렉과는 원수지간이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홀이 기도했을 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싸웠던 그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너는 가서 아멜렉을 쳐라. 그리고 아멜렉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리품도 가져오지 마라 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그곳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울왕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면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전리품을, 좋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물어봤을 때 당신의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내가 선별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무엘을 책망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전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전쟁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아멜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을 때 다윗의 행위를 보면 압니다.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울과 다윗은 천지 차이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울왕과 다윗의 이 차이를 놓고 본다면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었고 그분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사울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시편을 지어서 올려드리고 그 가진 고난을 다 겪었을 때 사울의 마음, 아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여인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 하나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소극적인 그 마음속에서 그가 사울왕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은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그의 마음을 다스렸던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윗에게는 최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마음이 아픈 건 뭡니까? 자기의 민족들끼리 군인들이 다윗을 함께 동조를 하면서 같이 다녔던 신복들이 이제 블레셋에 와서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왔던 600명에게 자기의 식구들이 다 빼앗기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윗 역시도 자기 가족이 잡혀갔고 슬픈 일이 당했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내가 듣게 되고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어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죽고자 하면서 600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자고 공모했던 600명의 그 모습.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로 그 마음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육신의 고통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가 참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살도 하고 내가 폭력도 쓰고 그리고 행패도 부려버리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듣고 봤을 때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어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신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처 있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하는 대로 너 행동하는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상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득취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크리스찬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생명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달아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술수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동료들을, 그 군사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사울까지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사울 왕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 마음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다윗에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상을 입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진실한 신자가 없다.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열린교회 식구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윗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그런 큰 마음, 그 하나님의 단단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반드시 이 마음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으로 바꿔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